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가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하다다와 그리 요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나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사다와 믹달갓과 믹단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망과 기들리스와 그데록과 벳다곤과 아나마오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스닙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네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이앗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길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렙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hul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베다노트과 엘르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랴여아림과 라반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달라바와 밑딘과 스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린이 6성읍과 그 마을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런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과 성읍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듣는 성경들이 있죠. 듣는 성경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한 번은 김병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김병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녹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읽어주신 그 녹음하신 그분들에게 얼마나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13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한 땅을 분할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고 이제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지파를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갈렙에게 약속된 기업을 먼저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할은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참고로 갈렙은 유다 지파 지휘관으로 이 분할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경계선을 얘기했고 이제는 그들이 얻은 성읍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부터 32절까지는 네겝 지역의 성읍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33절부터 41절까지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 네겝 지역 그리고 평지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고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61절부터 61, 62, 63은 광야 지역에는 있는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 성읍들 이름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 자주 부르는 이름들이 아닌 그저 쭉 나열된 이름들을 보면 발음하기 힘든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성읍들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무척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성읍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그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왜 그렇게 길게 많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 그런 성읍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쭉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계선을 확실히 하면서 이 지방 이 근처에서는 어느 성읍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로 닿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기, 우리 예수님의 나신 그 절기를 우리는 지나고 셀레브레이트하고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이 얘기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왔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피부로 만진 바 되었다. 굉장히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지날 수 있으면 참 그것도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일째에 부모에게 안겨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시죠. 그때에 누가복음을 보면 두 사람을 만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을 만나죠. 근데 시므온이라는 분은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성전에 가게 되고 그때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팔에 아기를 안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만지고 있었고 눈으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피부로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신앙은 실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오실지 안 오실지 가봐야 알지 먼저 그러는 분은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그저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기업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기업을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다른 모든 지파가 받은 것보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이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3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때는 당시는 여부스라고 했었죠. 여부스라고 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이 유다 지파를 말하면서 여부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붙어 있는 옆에 있는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성을 맞대고 있는 지파인데 여부스 지파는 그들 경계선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 때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고 수도를 그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여부스가 그렇게 강했는가? 사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있었다면은 힘이 부족해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힘을 합해서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온 지파에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사람이고 그들 중에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없었던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이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들이 이렇게 풍성한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기업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의 평안, 심적인 평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분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골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더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얻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신실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